빌립보스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환난을 이긴 한 인물을 소개함으로 이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디트리 본 회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독일 고백교회의 목사이자 신학자입니다. 이 본 회퍼 목사님은 1906년에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의사 아버지를 둔 중산층 가정에서 성장했으며 어려서부터 신학자가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이후 세계적인 명문 대학인 튜빙겐, 베를린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로마와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거쳤습니다. 1931년 독일로 돌아와서 베를린 대학 신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2년 후인 1933년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던 그의 인생에 큰 전환점을 가져다 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아돌프 히틀러를 앞세운 나치당이 정권을 장악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당시 독일 교회가 히틀러의 만행 앞에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내며 저항하기는커녕 오히려 히틀러를 그리스도로 숭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영혼 구원을 위해 예수를 보내주셨듯이 지금 현재 독일의 경제적, 사회적인 구원을 위해서 히틀러를 보내주셨다. 충격적이지만 이것이 당시 독일 교회가 주장했던 내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서슬퍼런 권력 앞에 교회가 완전히 굴복한 사건입니다. 본 회퍼 목사님은 이러한 독일 사회와 교회의 히틀러 숭배를 매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때부터 그는 나치당에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본 회퍼 목사님의 신념은 그 누구보다 확고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미친 운전사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인도 위로 차를 몰아 질주한다면 목사인 내 임무는 희생자들의 장례나 치러주고 가족들을 위로하는 일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자동차에 올라타서 그 미친 운전사로부터 핸들을 빼앗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나는 참된 종교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본 회퍼 목사님은 이후 히틀러 암살단에 가입해서 활동하게 됩니다. 그러다 1943년 결국 나치에 체포되어 2년 후인 1945년 교수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39, 39세였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이것이 본 회퍼 목사님이 남긴 유언입니다. 또한 그의 묘비에는 디트리 본 회퍼, 그의 형제들 가운데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본 회퍼 목사님은 나치의 박해가 시작됐을 때 얼마든지 미국으로 망명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교수직 자리를 제안하는 초대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망명을 거부했습니다. 독일 국민들과 이 환란을 함께하지 않는다면 전쟁이 끝났을 때 독일 교회를 재건하는 일에 동참할 수 없다. 이것이 본 회퍼 목사님이 품은 조국에 대한, 독일에 대한 사명이었습니다. 이 역사는 환란이 그를 삼킨 것이 아니라 그의 사명이 환란을 뚫고 후대 교회에 믿음의 유산을 남긴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환란을 앞둔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이 편지를 보내는 바울 또한 현재 감옥에서 환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환난 가운데서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이 환난은 이전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으며 이 앞으로도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주제입니다. 그렇게 오늘 사도가 전하는 환난을 이기는 이 믿음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믿음 위에 굳게 세워지는 팔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환난을 이기는 믿음,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는 삶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아멘. 이 바울은 4장에 불과한 이 빌립보서에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무려 16번이나, 몇 번이나요? 16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빼앗길 수 없는 기쁨, 빌립보서 강의 4번째 시간에 우리가 이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기뻐하십시오. 이 말을 2번이나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이 권면이, 이 메시지가 매우 중요한 뜻을 담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지난주 본문에서도 이 바울이 주 안에 서십시오. 주 안에서 같은 것을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했었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 바울은 이 외에는 결코 다른 것으로 기쁨의 근원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기에서 항상은 24시간 기계적으로 기뻐하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추구하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추구하는 삶,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빌립보 교회가 당면한 상황이 기쁨과는 매우 거리가 멀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현재 닥친 환난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마주하게 될 환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환난의 실체가 뭡니까? 로마 제국을 등에 업은 유대주의자들의 핍박이었습니다. 1세기 당시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은 로마 제국의 질서를 거부하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인 고립, 경제적인 손해는 물론 심지어는 순교까지도 각오해야 했습니다. 이 서론에서 언급한 이 보네포 목사님은 교수형을 받기 전까지 2년여의 이 토학 생활을 했습니다. 이때 그가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아세요? 먼저 사랑하는 부모님과 지인들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사후에 이 옥중 편지들이 저항과 복종이라는 제목으로 출간하게 됩니다. 또한 토학 생활 중에 이 묵상한 내용들로 여러 시들을 지었습니다. 이 중에 선한 권능에 감사여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나중에 찬양으로도 만들어집니다. 오늘 말씀 전에 우리가 봤던 영상이 있죠? 바로 이 영상이 이 선한 권능에 감사여라는 이 시를 찬양으로 다시 만든 그런 찬양입니다. 제가 찬양은 잘 못하지만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키를 좀 잡고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고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여러분 어떠세요? 정녕 이 시가 이 감옥에서 만든 시라는 게 믿겨지십니까?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들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왜 눈물이 나냐면 편지를 감옥에서 주고받았잖아요. 부모님과도 주고받았고 아직 결혼을 안 했거든요. 보네포 목사님이. 자기 약혼자와도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 감옥에서 나가지 못하고 교수형으로 순교로서 그의 일생이 마쳐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올렸을 때, 사랑하는 자기 약혼자를 떠올렸을 때 그 감정을 생각하니까 제가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럼에도 이 목사님 안에는 이 기쁨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충만함이 있었구나라는 그 사실이 더욱더 제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대목에서도 두려움이나 이 좌절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능력과 믿음으로 일어날 희망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비록 감옥에 갇혀 있고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지만 하늘로부터 임한 기쁨,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이 보네포 목사님은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이 비단 보네포 목사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추구하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환난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환난을 이기는 믿음은 결코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어두운 현실을 덮어두고 막연한 희망을 꿈꾸는 게 아니에요. 종교 마약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두운 현실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 앞에 있습니다. 환경만 놓고 보면 결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기쁨을 추구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환난을 이기는 믿음, 이 두 번째는 관용을 베푸는 삶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십시오.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아멘. 이어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관용을 베푸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권면합니다. 여기서 관용이란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을 너그럽게 그리고 온유한 태도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용이 뭐라고요?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을 너그럽고 온유한 태도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라는 표현 안에는 우리에게 우호적인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빌립보 교회를 핍박하는 대적자들에게도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바울의 이 권면을 들으니 누구의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뒤이어 나오는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이것은 재림의 임박성을 의미합니다. 또한 주님의 시선, 우리의 행실을 지켜보시는 주님의 모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관용을 베푸는 일에 있어서 게을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이 권면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저는 솔직히 좀 불편하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우호적인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호적이지는 않지만 피해를 주지 않은 사람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뭡니까? 나에게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피해를 준 사람에게는 관용을 베푸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까놓고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쳐다보기도 싫고 말조차 섞기도 싫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은 다른 환경들에서 오기도 하지만 적지 않게는 사람들에게서 옵니다. 사람 때문에 돈 잃고 병 얻고 인생의 쓴맛 단맛 다 보신 분들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실 겁니다.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하니까 너무 깊게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람들을 떠올릴 때의 감정은 솔직히 어떠합니까? 솔직히 어떻습니까? 다 받아들이고 용서되었기에 흐뭇한 미소가 지어지십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얼굴에 근육이 굳어지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삶을 권면합니다. 교활하게 교회를 핍박하는 대적자들도 결코 여기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강조합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이 답은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뭐와 관련되어 있다고요?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의 가르침, 곧 산상수훈은 세상의 윤리가 아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다른 편지인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 중에서 가장 짧은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빌레몬서의 중심 메시지가 뭡니까? 빌레몬에게 자신의 집에서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달라는 거예요. 그에게 관용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당시 노예의 도주는 사형이지만 오네시모의 죄를 너그럽게 용서하고 형제처럼 대우해 달라는 것입니다. 빌레몬이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죠?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로마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르는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관용을 베푸는 삶이 없다면 환난이 가져다주는 이 분노와 절망 앞에서 우리는 무너지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렇게 관용을 베푸는 삶이 환난을 이기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관용을 통해서 세상이 보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관용을 베푸는 삶에 정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환난을 이기는 믿음, 이 마지막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의 청원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6절에서 7절 말씀은 우리 암송 구절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구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환난을 이기는 믿음, 그 궁극적인 비결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환난을 이기게 하는 궁극적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삶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태도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실체는 장차 이 대적자들을 통해 다가올 환난이었습니다. 그 환난이 이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올지 예측할 수 없었기에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주눅이 됐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염려가 교회 공동체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올무에 빠지게 만드는 요소임을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 것을 짧게 언급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모습과 그에 대한 응답을 길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다는 표현은 아마도 로마 제국의 질서를 염두에 둔 표현인 것 같습니다. 팍스 로마나 기억나시나요? 1세기 당시 평화는 로마 제국을 통해서만 주어진다고 선전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가이사, 로마 황제의 통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로마의 평화를 완벽하게 부인합니다. 왜냐하면 평화는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빌립보 교회에 각인시키며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을 만났을 때 기도하십시오. 환난을 만났을 때 기도하십시오. 이러한 설교를 오늘 처음 들은 분 계시나요? 조금이라도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아마도 귀에 박히게 들으셨을 것입니다. 환난을 만났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러한 간증과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정말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던가요? 정말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까? 아쉽지만 오늘 바울의 관심은 기도 응답, 곧 문제 해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기도 응답, 환경의 문제를 의미할까요?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를 의미할까요? 어렵지 않죠? 영적인 문제를 의미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기도 응답, 환경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환난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상황을 잘 버티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한국교회의 기도 신학은 이러한 강조보다는 기도응답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환난의 문제가 괴로운 것이 아니라 기도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더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돈줄이 마르고 갑작스러운 사고나 이 병으로 쓰러지고 인간관계에서
큰 상처나 배신을 당했을 때 정말 이때의 심정은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자세를 그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개인적으로나 이 교회 공동체적으로 환난을 만났을 때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더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결코 외면치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응답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이를 초보적인 신앙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거쳐가는 과정이지만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더 이상의 성장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도록 강구하는 신앙은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 기도의 신앙이 환난을 이기는 믿음이 됨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신앙 위에 굳게 세워지는 우리 팔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빌립보스 강의 오늘은 16번째 시간으로 환난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환난을 이기는 믿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추상적이지도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 관용을 베푸는 삶,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그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환난 앞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환난을 이기는 믿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알지 못해서이거나 혹은 순종하지 않아서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징벌로 환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개인적으로 교회 공동체적으로 이 환난을 겪는 일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환난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다른 어떠한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는 없지만 부디 오늘 말씀이 그 문제에 분명한 나침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받는 환난은 바른 신앙의 길을 가는 성도와 이 공동체에게 반드시 따르는 훈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도록 이번 한 주간 마음을 쏟아 기도하는 팔로우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